이 시간에는 광야의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바로 왕으로서 또 세워져 가는 다윗, 또 그 광야에서 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훈련시키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은 그일라라고 하는 성읍을 이제 구원하는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은 우리가 그 이스라엘 지도에서 예루살렘과 브엘세바 그 사이에 있는 이제 광야 가운데 있는 한 지역인 것입니다. 이 그일라 성읍들을 구원하는 사건, 어찌 보면은 이제 전쟁의 이야기로만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어떻게 그 광야에서 왕으로서 또 훈련시키고 있는가, 또 그 삶을 통해서 어떠한 것을 이루어 나가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먼저 사무엘에게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로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다윗은 왕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왕으로서 기름은 부음 받았지만 그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왕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머물러 있고, 왕좌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왕에게 쫓기고 있고, 궁궐이 아니라 숲풀과 광야에 머물고 있으며, 왕이 누려야 할 영광이 아니라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다면은 분명 그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내 형편이 점점 더 어려워질 때가 있고, 정말 내가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간다 생각하는데 내 길이 더 막힌 것 같고,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도리어 상처를 받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런 길을 허락하실까라는 거예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높이기 전에 먼저 준비시킨다라는 거죠. 또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 전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나가는 거고, 왕의 자리에 앉히기 전에 먼저 이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또 모세를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애굽 왕궁에서 40년 동안 교육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즉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 자리가 바로 지도자의 자리로 쓰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모세를 왕궁에 있을 때 세우지 않습니다. 그 모세가 미디안 광야의 도망자로서 살아갈 때 그를 40년 동안 훈련시키셨고, 또한 40년간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아가시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왕궁에서의 40년과 비교해 볼 때 그 후의 40년은 마치 실패한 시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 가지고 모세를 준비시켰고, 왕궁에서 자란 모세지만 하나님께 다시 그를 부르시고, 또한 그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데 사용하신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 그를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먼저 그를 광야로 보냅니다. 광야로 보내서 그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씩 끊게 만듭니다. 이전까지 다윗을 보면은 그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먼저 그에게 기름을 부은 사무엘을 찾아갔습니다. 또한 그와 아주 절친이라고 하는 요나단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을 찾아가기도 하였고, 블레셋에 가서 자기의 몸을 숨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하나씩 끊게 하시고, 오직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광야는 사람들이 그저 쓸모없는 땅, 그저 버려진 땅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를 통해서 그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끊게 하시고 도리어 하나님만 찾게 하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분인 줄 믿습니다. 이미 다윗을 왕처럼 사용하고 계시고 또한 왕이 해야 할 일을 맡기시는 것처럼 우리도 광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좀 우리가 편안한 것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광야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정말 우리가 문제없는 자리에서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우리도 광야를 만날 때 이제는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 이유입니다. 이제 더 이상 광야는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리가 되고 하나님을 배우는 장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광야의 삶 가운데 또 하나님만 따르는 이 다윗처럼 주님만 따라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가? 오늘 이제 긴 14절까지 말씀을 봤는데 먼저 한 절 한 절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보기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그일라 지역을 쳤다라는 거예요. 앞서 그일라 지역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렸는데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 그 브엘세바 사이쯤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따지면은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 그 인근 지역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팔레스타인 그 블레셋 사람들이 늘 호시탐탐 노리는 그 지역이다라는 거예요. 자, 블레셋 사람들이 약탈한 것은 모든 그 곡식들 타작마당을 탈취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에게서 가장 치명적인 게 무엇입니까? 한 해 농사를 망치는 거예요. 한 해 농사를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한 해의 생기를 완전히 빼앗기는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그일라 사람들의 이 소식을 왕에게 전하지 않고 그 왕인 사울에게 전하지 않고 도망자인 다윗에게 전했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국가적인 어려움이 생길 때 어떡합니까? 뭐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나 면사무소나 어떤 시청이나 아니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국가에 알리는 거예요. 그런 재난이 생겼을 때 국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일라 사람들은 사울에게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당시 왕인 사울에게 가지 않고 다윗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즉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즉 사람이 세운 사람의 왕이 아닌 영적인 의미로서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시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울이 왕이지만 사람들은 이미 이제 다윗을 왕처럼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아직 왕위에 오르지는 않았지만 이미 왕이 해야 할 일을 다윗이 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먼저 그 왕의 자리에 앉기 전에 왕이 해야 할 그 책임, 또 왕이 해야 할 그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의 반응 2절 상반절에 보면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라죠. 여러분, 이 다윗이 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 앞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처음에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사람들을 찾아갔다 했어요. 사무엘을 찾아가든지 요나단을 찾아갔습니다. 심지어 그 블레셋에 도망가기도 했어요. 그 블레셋에 도망가서 미친 척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다윗은 이 어려움 가운데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광야 생활하고 있는 다윗이 변화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즉 광야에서는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도움과 어떤 다른 것에 대한 의지할 것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 나만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다윗은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묻는 법을 배우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2절 하반절에게서 보면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다윗에게 이르시되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전쟁을 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다음에 말이 뭡니까? 그일라를 구원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하고 싸워서 무찌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일라를 구원하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역할이 뭡니까? 백성들을 보호하고 백성들을 지키고 백성들을 어려운 가운데 구원하는 게 왕의 역할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을 왕으로서 준비시키고 있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3절 덕에서 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여러분, 아주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다윗의 신하들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그렇죠. 사울 왕에게 도망 다니고 있는 신세예요. 사울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몸을 숨겨야 됩니다. 사울에게 들키지 말아야 됩니다. 사울의 군대가 자기를 찾아오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언제 들킬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일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블레셋과 싸운다 그러면은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위치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또한 블레셋과 싸울 때 사울 왕이 잡으러 온다면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러한 상황 속에 그 신하들을 설득하려 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 되묻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 모습이 4절입니다. 우리 4절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다시 기도했습니다. 영적인 아주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다윗은 논쟁하려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다시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지도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욱더 분명하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확실한 약속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다윗은 그 사람들을 그일라로 내려갑니다. 5절에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블레셋을 무찌르고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한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물론 이제 다윗이 왕으로서 또 쓰임 받기 위한 그 광야의 과정 속에 있는 모습도 보여주지만, 이 다윗의 모습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빼앗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싸우시는 왕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광야 같은 삶 속에 때로는 우리가 그일라 백성과 같이 블레셋에게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에 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의 왕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다윗은 이제 왕으로서의 그 역할을 점점 감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분명 기억할 것이 아직도 그가 살아가는 것은 왕궁이 아니라 광야라는 사실인 거예요. 아직도 그는 여전히 도망자의 신분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왕으로서 또 준비하기 위하여 먼저 사용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 뭡니까? 왕자에 앉히기 전에 광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왕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광야 같은 삶 속에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고난이 있고 또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또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에게 주는 가장 큰 은혜가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이 다윗이 바로 의지했던 게 뭡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했다 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 가운데 이제 쭉 말씀 가운데, 자, 6절 말씀을 보면은 그일라 이야기도 아니고 갑자기 이제 6절 전체 본문 흐름 가운데 6절 말씀에 조금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있죠.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제사장인 아비아달이 다윗에게로 왔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이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왔다라는 것은 이미 이제 오늘 23장 말씀이지만 22장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그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지금 필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군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군인이 필요하고 무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주는 것이 그 군대가 아니라 바로 제사장 아비아달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왜 아비아달을 보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비아달이 가지고 있는 게, 손에 있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에봇을 가지고 있다 했어요. 에봇.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그 아비아달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에봇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에봇이라는 것은 그 판결 흉패가 달려 있어요. 자,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우림과 둠림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이 입는 옷 에봇이에요. 그 앞에 주머니가 있어요. 자, 그 앞에는 우림과 둠림이라고는, 즉 하나님의 뜻을 묻는,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아는 그 병폐가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당신의 뜻을 물을 수 있도록 도구를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다윗이 언제부터 정말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냐라는 걸 가만히 봤을 때, 바로 이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왔을 때부터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그전에는 어찌 보면 자기의 힘으로 또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했지만, 그 아비아달이 그와 함께함으로, 또한 그 에봇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 우림과 둠림을 허락하실 때부터 그는 기도하기 원했다라는 사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자기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써 그는 기도함으로써 싸움에 나가게 됐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오직 바로 기도만이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우리 성도의 가장 큰 무기가 되는 것이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 끝에서 싸워야 하는 우리에게 정말 이 기도보다 더 좋은 무기는 없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그 사단의 그 능력 앞에 대적할 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 마가복음 9장에서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셔요.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자, 믿음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지만 계속 그 뒤에 9장 29절에 보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 물론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이지만 여러분, 그 믿음 뒤에 기도의 역할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그 믿음을 기도로 환치시킴으로써 우리의 믿음 가운데 그 믿음을 토대로 기도함으로써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이제 무기, 이런 가진한 이제 기도의 무기를 가진 다윗의 모습이잖아요. 자, 다윗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서 자, 그일라로 가서 이제 블레셋과 싸워 승리하고 그들을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보면 다 회복하시고 이제 모든 것이 다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이제 모든 것이 다 평안해 보이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7절부터 말씀해 보면은 이제 큰 변화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에게서 다시금 큰 어려움이 생기는 걸 보게 돼요. 자,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아멘. 여러분, 상황이 어떻습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데, 자, 사울이 다윗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울이 하는 말이 보면은, 자, 사울이 알리면 사울이 이르되 뭐라고 해요? 다시 7절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이렇게 해요.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께서 버린 사울이잖아요. 또 사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되니까 사울의 마음이 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있구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잘못된 표현인 거죠. 하나님께서 결코 다윗을 그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믿음 없는 그 사울의 그 모습, 사울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보다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위치를 알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그 사람이 지금 누군지는 나오지 않겠지만, 물론 이제 그일라 지역에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이제 크다는 것이 이제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서 이제 5절까지 이야기를 봤을 때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었고 또 그일라 사람들을 블레셋에서 구원시켜 줬습니다. 그러면 그일라 입장에서는 아주 큰 도움을 줬기 때문에 그를 영웅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사울에게 다윗이 있는 위치를 알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세상이 바로 그렇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세상은 보이지 않는 나라보다 보이는 것을 더 신뢰한다라는 거죠. 아직 다윗이 왕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직 왕은 사울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보이는 왕, 즉 사울을 그래도 더 의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을 떠났다 했어요. 그렇지만 아직 그 왕자에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정말 자신은 그 목숨을 바쳐서, 또한 자신의 신하들이 정말 그 블레셋과 싸우면 자신의 위치가 드러날 거다라고 하는 그 걱정이 있었지만,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일라를 도와줬는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감사가 아니라 그일라 사람들의 배신이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다윗에게 큰 상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또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9절과 11절까지 계속 보면요,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 가져오라 하고, 10절도 보면요,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다윗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그 아비아달에 입고 있는 그 에봇을 가져오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11절 다시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라 한지라. 아멘. 자, 두 가지를 질문했습니다.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아니면 저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넘기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대답하고 있어요. 그가 내려오리라 라는 거예요.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라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미래의 일을 알려주고 있어요. 정말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다윗은 결정합니다. 13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결국 다시금 다윗은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만 했던 거예요. 순종했었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일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싸우고 또 그일라를 구원케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랐는데 다시금 결론은 다시금 광야로 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승리했는데 떠나야만 했습니다. 어찌 우리 인간의 생각에 보면은 성공한 것 같지만 실패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왜 다시금 다윗을 저 광야로 보내는 것일까?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이 보는 관점과 우리가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영적인 원리로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익보다 우리의 유익을 더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익이라는 건 뭡니까? 당장의 이익이잖아요. 당장에 내 눈앞에 보이는 거 우리는 이익이라 합니다. 하지만 유익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을 우리는 유익이라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이익을 더 쫓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익보다 우리 영혼이 살아가는 유익을 원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일라로 올라가는 관점을 볼 때, 그일라로 간다는 관점을 볼 때 정말 그가 위험을 감수하고도 내려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유익하게 만들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또한 다시금 그를 광야로 보냈다라는 것은 그로 하여금 다시금 그의 이익이 아닌 유익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보냈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잖아요. 내가 순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정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이익이 있어야 될 텐데 나에게 돌아온 이익이 없고 오히려 때로는 또 배신이 있고 오해가 있고 고난이 있고, 여러분, 그것은 나에게 이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에게 영의 유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의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고 우리를 때롭게 힘든 과정 가운데 우리를 세워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바로 지금 그 길을 걷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그가 왕자에 앉아있지 않지만 왕으로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왕으로서 그를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인 거죠. 하나님은 권력을 주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광야로 보내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에게 있어서 광야는 더 이상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라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광야로, 내가 정말 그일라를 도운 것처럼 그들을 도왔는데 나에게 다시금 돌아오는 것이 그일라 사람들의 배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유익되게 하기 위하여 나를 세우기 위한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결론이 바로 14절에 나오는데, 성도의 길은 순탄하지 않은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영광의 자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14절 상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상반절 같이요. 시작. 다윗이 광야에 요새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죠. 자, 그일라를 떠났습니다. 다시금 광야로 갔다라는 거예요. 다시금 황무지에 갔습니다. 십광야 황무지에 갔다라는 거예요. 산골에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만 봤을 때도 그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팠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으로서의 자질을 점점점 갖춰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더욱더 성숙된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 그를 보내고 있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권력이 많고 또 아무리 또 재산이 많아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파서 병이 들면 어디를 찾아가게 됩니까? 병원을 찾아가게 돼요. 자, 병원을 찾아가게 되면은 내가 뭐 많이 배우고 내가 권력이 있고 내가 돈이 많아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의사 선생님의 진단이에요. 또 의사 선생님의 진단과 또 처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처방을 받아야만이 내가 또 병에 나을 수 있고 다시금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으로 성숙하고 또 미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열심히 인다한다 하고 또 나의 어떤 노력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처방 가운데 우리는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사람들 지금 게 있어요. 야, 정말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것 같고 정말 저 사람은 바른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연단, 하나님 주신 처방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욥기를 볼 때도 그렇잖아요. 당대 욥은 의인이라 하였습니다. 의인이라 하지만 그 욥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연단인 처방이 있었잖아요. 그 욥의 고난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인정받게 되고 더 큰 축복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처방인 때로는 그 연단과 광야의 길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14절 하반절 계속 보면 14절 하반절 보여주시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앞서는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가서 다윗의 위치를 알렸다 했을 때 사울은 쫓아갔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했습니까? 자 14절 다시 보면은 또 어떤 사람이 그에게 알렸지만 사울은 쫓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찾아갔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즉 아무리 원수들의 압제가 아무리 그게 달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안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이야기가 뭡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험악한 땅에서도 우리가 참된 안전을 구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이 가장 안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이름을 뭐라 했습니까? 임마누엘이라 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In Christ. 주님 안에 머물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한 최고의 안전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까? 먼저 그로 하여금 그 교만을 꺾게 하셨어요.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왕으로서 아직 쓰임 받기 전에 그의 교만을 꺾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합니다. 광야로 갔다라는 것은 세상 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나 그는 사무엘을 찾아갔고 또 요나단을 찾아갔지만 이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그가 광야에서 배웠습니다. 또한 그는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이 광야에 있는 다윗처럼 정말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더 의지하고 또 나를 더 의지했던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 내려놓고 이제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요새 되시고 우리의 산성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맡기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넘기지 않으면은 그 무엇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